성경 봉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우리 학우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고 함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기대 이상의 만남이다. Encounter that exceed expectatio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쭉 보다가 보면 3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네, 처음엔 안드레와 요한을 불렀고요. 그 다음 베드로를 불렀죠. 그 다음 빌립을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 이어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나다나엘, 그러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사람 출신이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에 나타나질 않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자가 아닌 사람을 여기에 쓸 리 없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다. 그러니까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돌로메가. 그러니까 본명이 분명히 있을 테고, 요한이 차례대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거 정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느낌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이 나다나엘이 유명한 제자가 됐어요. 다른 거 잘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 같은 질문이라서 성경을 읽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는 이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나사렛이 어땠길래 이렇게 나다나엘로부터 폄하 발언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나사렛은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 관구 중에서 가장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약 7만 7천 명이라고 해요. 이 대략 위치를 보면 지금 지도에서 보이죠? 네, 저 갈릴리,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가나는 아까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 했죠. 가나 밑으로 나사렛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나와 나사렛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나사렛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 정말 우리가 옛날에 깡촌, 강원도 산골, 그러면 굉장히 한적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그런 마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나사렛이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인구가 약 160명에서 한 4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수도 세포리스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곧 나사렛에다가 목수나 석공들을 데려와서 주거시켰고, 그 나머지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남의 밭을 일구던 그런 소작농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아, 예수님 목수인 이유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말이고, 이 말이 당시의 유대인의 대부분이 갖고 있던 생각에서 나온 말이지, 특별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나사렛을 폄하해서 한 소리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1절 같이 보십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 갈릴리 근처의 모든 마을들을 포함하죠.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나사렛이나 벳세다나 가나 모두가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도 다 갈릴리 호수 그 근방이었어요. 네, 예수님이 가끔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셨지만 대부분은 갈릴리 근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벳세다처럼 그리스 문화가 성행한 그런 부자 동네도 아니고, 거기에 비하면 나사렛은 정말 목수들이나 거주하고 석공들이나 거주하고 이스라엘 평야의 농토를 소유한 지주들의 땅을 경작하는 그런 소작농들이 사는 정말 두메산골,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으니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말을 편견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와서 보시오 라고 초청을 합니다. 네, 예수님이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긴 설명 안 하죠. 그냥 와보라. 그런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 사진 지금 보시면 에드워드 데시의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이 보입니다. Why we do what we do 라는 영어 이름의 책인데요. 한마디로 무엇이, 어떤 것이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져 있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행동주의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때려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은 당근이나 채찍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 안에, 자기 안에 동기부여가 되면 당근이나 채찍이 없어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이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당근이나 채찍,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동기가 부여되면 간다는 것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당근을 줘서 채찍을 줘서 떠나나요? 아니잖아요. 동기가 그 안에 부여가 되면 당장이라도 갑니다. 죽으러 가는 자리일지라도 그들이 가요. 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데리고 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와서 보시오 라는 말로 그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와서 보시오라는 그 말 속에 나다나엘이 동기부여가 된 것이 분명한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이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의 확신에 찬 한마디, 와서 보시라는 그 한마디가
나다나엘에게 충분한 동기를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혹시 전도자가 사용하는 전도지의 내용, 전도지의 겉모양,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력적인 것들 때문에 전도가 잘 될까요? 아니면 이 전도하는 사람의 용모가 단정하면 전도가 좀 쉬울까요? 이쁜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혹은 이 전도자의 언변이 좋으면 어때요? 말을 잘하면 확실히 전도가 잘 되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저한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 설교가 설득력이 있도록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키가 크고 인물이 출중하거나 목소리가 멋있어서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올까요? 은혜가 넘칠까요? 네, 약간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는 성공적인 설교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핵심일까요?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전도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백날 좋은 목소리로 또 설득력 있는 멘트로 설교한다고 해도 그 설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진정성이 없다면 설교든 전도든 모두 실패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순간적으로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런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만한 그런 동기는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일주일 동안 그분의 행동 속에서 아무런 변화, 그 설교의 내용에 나와 있던 것에 비교해서 그분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봤을 때 제가 힘든 거예요. 아, 나 설교 실패했구나. 나는 아무런 동기도 그분에게 부여하지 못했구나. 제공하지 못했구나 하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볼 때 빌립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의 확신에 찬 와서 보시오 그 한마디에서 분명 이거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의 얼굴이 마치 보석을 발견한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의 확신 속에서 진짜 저 사람이 뭔가를 발견한 게 느껴져.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도 빌립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로는 확신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신학교에서 이것저것 다 배우고 여러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어도 이 말 가지고는 안 돼. 삶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여야 따라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은 청산 유수로 잘 하는데 사는 모습 속에는 예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도 또 우리의 설교를 듣는 그 대상도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기를 부여받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따라왔다 치더라도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무의미해요. 뭐가 있겠거니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고달파는지 몰라요. 힘들어하죠. 예수를 경험하는 이 나다나엘을 봅시다.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자,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보면요, 여기에 감탄사가 들어가요. 주님이 감탄해요. 세상에 오 마이 갓 이래요. 감탄하시면서 저 친구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라고 감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러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간사함이라는 약점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남의 약점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그런 야곱 같은 그런 간사함을 상속받지 않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이 나다나엘이 그런 간사함이 없는 인물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다나엘 자신도 자기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가 왜 착한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기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간사함이 없다는 칭찬의 이유이네요. 그럼 우리 간사함이 없기 위해서 저희 집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 있는데 그 아래 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 간사함이 사라지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것처럼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마치 서로 암호를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대화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은혜네 하고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네,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이거의 뜻을 알아야, 이 암호를 해석해야 앞에 성구와 뒤에 구절을 다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궁화는 어느 나라 국화죠? 어느 나라를 상징해요? 네,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네, 무화과 나무예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 이 한마디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을 이 사람들은 척 하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백의 민족이다 얘기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백의 민족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래요. 물론 영어로 얘기했어요. 흰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people. 예, 그렇게만 알아요. 그 다음은 몰라.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만이 역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이 관용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쓰면 그들만이 이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용적 표현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스가랴, 열왕기상, 미가서 등을
봐야 합니다. 자, 볼까요?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예,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한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미가서 4장 4절에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멘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세 개 다 어떤 거예요? 세 개 다 평화. 이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유대인의 주석서와 성경 등을 참고해 보면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줄 그런 평화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읽는 상황이라는 해석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 당신은 내가 무엇을 열망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끌어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 같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에 이어 나다나엘 역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별 기대 없이 시작한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릴 평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자신의 눈앞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나다나엘 역시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 만나면 모두가 하나같이 드디어 찾았다. 유레카메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마치 블랙홀 빨려오듯이 빨려 들어왔어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메시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그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 계시가 열린다는 의미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에게 갈갈이 찢겼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지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엄청난 구원의 파도가 마치 쓰나미처럼 온 세상을 덮칠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12사도로 시작된 기독교 쓰나미에 덮쳐져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구원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다? 인자다. 그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나다나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왜 51절에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할까요? 나다나엘에게 야곱과 같은 간사함이 없다던 예수님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확장시키신 거예요. 연장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바단 아람 종살이 내내 도와주고 가나안으로 복귀를 도와주었던 천사들의 그 일이 야곱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라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인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할 것임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구원의 계획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우리 기대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 이상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함께 머물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다 나이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 학우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를 만나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참으로 세상이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이 평화를, 이 사랑을, 이 능력을 우리가 세상 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